말씀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4장 8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8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리로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느니라. 내가 그의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당 벨드사살아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네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보는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들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여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환상 가운데서 또 본즉 한 순찰한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활짝 열리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질 때에 말씀에 기름 부어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세마포로 갈아입혀 주셔서 은혜가 강물같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병든 자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기를 사모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눌린 자에게 자유함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거운 짐을 진 자의 무거운 짐도 다 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는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안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하는 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를 채워주셔서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정말로 실감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어리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부패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주님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는 부르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위하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양이 어떤 찬양인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부른 찬양이 누가 작사한 건지 아시나요? 잘 들어보세요. 알려드릴 테니까. 이 찬양의 작사가는
디트로이 보니퍼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이 디트로이 보니퍼 목사는 1906년 2월 4일 날 독일의 브레슬라우에서 정신과 의사였던 아버지 칼 보니퍼, 어머니 파울라 보니퍼 사이에서 6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1924년 튜빙겐 대학과 베를린 대학교, 현재 베를린 홈풀트 대학이라고 하죠. 그리고 거기 유니언 신학교에서 유학을 합니다. 그리고 보니퍼 목사는 독일의 루터교회 목사이고 또 신학자이고 반나치 운동가이고 독일의 고백교회 설립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 불렀던 우리가 주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이 찬양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디트리 보니퍼 목사가 1944년에 약혼을 했는데 그 약혼자에게 성탄절을 맞이했을 때에 보니퍼 목사님은 감옥에 있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자기 약혼녀에게 쓴 편지 내용이 이 주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이 노래입니다. 이분이 보니퍼 목사님이거든요. 가사 내용이 편지 내용이 이거예요. 옥중서신으로서 그 마지막 편지 시에 독일 교회 음악가 지그리프 피츠라고 하는 사람이 곡을 붙여서 만든 찬양곡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그 시를 편지 내용입니다. 약혼녀에게 시작. 그 선하님의 고용이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위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의 빛을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옥중서신으로서 약혼에게 쓴 편지 내용이 이것이 어느 작곡가에게 알려지면서 그 작곡가가 지그리프 피에치라고 하는 그 작곡가가 곡을 붙여서 만든 거예요. 이 보니퍼 목사님은 히틀러가 나치 운동을 할 때, 나치를 할 때 반나치 운동으로 대항하다가 히틀러 암살을 모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죄목으로 암살 모의했다는 죄목을 가지고 투옥을 하게 되고 그 투옥 중에 제2차 대전 종전을 한 달이 앞둔 4월 9일 39세 나이로 교수형을 받고 생애를 마치죠. 그런데 3주 후에 히틀러는 어떻게 된지 아세요? 자살해요. 자살. 히틀러가 스스로. 그리고 그해 5월 8일 독일은 어떻게 됩니까? 항복하게 되죠. 우리가 부른 이 찬양은 목숨을 잃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하신다는 보니퍼 목사의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싸늘한 감옥에서 두려움으로 떨리고 외롭고 슬픈 옥중의 시한부 인생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의 인생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서 주님의 선한 능력의 고백이 정말 넘쳤을까 생각해 보며 그 까닭이 무엇인가를 우리도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 영혼을 감싸 안는 하나님, 선하고 강한 힘과 능력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고난을 이겨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한국 전쟁 발발 73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1950년, 73년 전에 6.25 전쟁이 일어났던 비참한 그런 폐허된 우리 한 대한민국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 도발로 시작된 한국전쟁은 3년 1개월 동안 전쟁이 이어지면서 수많은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고 이 국토는 초토화가 된 것이죠. 전국이다. 이 전쟁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참전한 국군 41만 5천 명과 유엔 참전 16개국 병사 4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거죠. 131만 2천 명의 국민이 전쟁의 참화 속에 희생되었다는 거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참전 용사들의 위대한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는 참으로 가난하고 문맹률이 85%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문맹률이 85%, 15%만 조금 배우고 학식이 있었다는 거죠. 85% 문맹이 한글을 몰랐다는 거예요. 배우지를 못했으니까. 아프리카보다 못 산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70년 동안 경제 대국을 이루어서 세계 몇입니까? 우리나라가 10위 나라로 크게 성장을 했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아니고서는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었다면 이런 일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진 것이 과연 누구 때문이었을까? 분명히 누군가가 어떤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지도력과 신앙과 어떤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놀라운 그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우리나라를 공산주의로 만들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세웠던 그가 누구였을까?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은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를 하고 마치 그걸 마치고 나서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죠. 어느 나라든지 초기에 건국을 할 때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더 많은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하려고 할 때는 방해한 자리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건국을 방해했던 4대 세력이 있는데 그 4대 세력이 어떤 자들인지 아세요? 첫 번째, 조선인민위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상해 김구가 만든 임시정부 세력들, 그리고 한민당이라고 하는 당이 있었는데 그 한민당, 그리고 네 번째는 미소공동위원이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이런 4개 단체들이 우리나라의 건국을 반대했어요. 방해하고. 이 단체는 미국과 러시아, 지금의 소련이 하나가 되어 있는 단체들이었습니다. 이미 미소공동회의는 일본의 히로시마 원폭이 투하된 이후에 북한과 남한이 공동정부를 세우기 위한 공동위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 이승만이 미국에서 들어와서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결사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대한 모든 주대를 미소위원회에다 두지 않고 거기다 이름을 하지 않고 유엔에다가 이 모든 것을 넘기기로 주장을 하고 그 일에 성공을 하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김병직과 중앙대학교 설립자인 이명신 권사님과 함께 여러 사람들이 한반도 문제를 이 미소공동회의에 맡기지 않고 유엔으로 옮겨가게 된 것이 대한민국이 건국되어지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던 것이죠. 이런 결정적인 일을 이루어낸 것은 이승만의 탁월한 외교 정책으로 잘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김일성이가 소련의 도움을 받아서
단독 정부를 이미 설립해 놓은 상태에 있었어요. 그때도 북한은 남한보다 인구가 적었는데 그때 유엔에서 주도하는 공동정부 설립을 하는 과정에서 남한 정부를 단독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의견 충돌이 일어나니까 하니까 동시에 하는 것보다 선거를 할 수 있는 지역부터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유엔에서 결의를 받지요. 그래서 1948년 5월 10일 선거를 하게 돼 있던 거예요. 그건 50선거, 1948년 50선거가 이미 돼 있었던 거예요. 그때 미소 공동회의 주관으로 한 나라를 만들기로 했는데 공산주의 세력인 김일성이 자기들이 만들고자 하는 나라가 무산될 것 같으니까 그때부터 선거를 방해해놓고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승만을 타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밑바닥에 우리나라는 밑바닥에 숨겨져 있던 밑바닥에 활동했던 남노당, 이 남노당들이 무서운 거예요. 남노당의 자녀들이 다시 일어나서 5월 10일 날 1948년 5월 10일 날 선거를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방해가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폭동들이 일어나죠. 그것이 28 대구 폭동, 제주도의 4.3 폭동 이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역사를 바꿔놓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정부인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도에 가서 국방부 장관, 경찰청장을 데리고 가서 자유민주주의로 나라를 세우는 것을 반대하고 폭동을 일으키는 김달삼, 이덕구를 일행들을 지지한 군인들과 경찰들을 향해서 반대로 폭력을 주도한 자들이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유튜브에 들어가서 문재인이가 제주도에 가서 연설한 거 다 나와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 경찰청이 그 자리에서 사과를 하잖아요. 문재인이 사과를 시켜요. 이런 웃기지 못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남노당들이 이루려고 했던 일들이 우리의 꿈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자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 이 공산주의 남노당 잔재들이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해서는 민주화 운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일과 역사를 뒤집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었고 이미 많은 역사가 뒤집혀졌다고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하게 되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난 70년 동안 자유민주주의를 이루며 경제의 대국을 이루어 잘 살게 된 것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할 때 4대 기둥을 가지고 세우지 않았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 이 4대 기둥을 통해 역사적으로 증명이 다 돼 있어요. 기록도 다 있고요. 특히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건립할 때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될 생각을 하다가 목사가 되어 교회에서 목회만 하면 너무 폭이 좁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 전체를 상대로 목회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승만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거예요. 한성과목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시대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오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 다시 한번.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당대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최고의 강대국이 어딜까요? 미국이죠. 바벨론 나라는 당시에는 모든 나라들이 이 바벨론 제국의 식민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세계 모든 것들이 이 바벨론 제국 안에 있었습니다. 전쟁을 통해 승리하면 반드시 전쟁 포로들을 잡아다가 노동시키고 탁월한 사람들은 조금 나은 일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붙잡혀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신분이 뭐예요? 전쟁 포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가 세워지면 그 나라의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예술 등 이런 기관들을 만들어서 그 나라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세우고 그곳에서 교육을 받게 되죠. 여러분 다니엘은 이런 정교 제도권하고는 먼 사람이에요. 정교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다니엘에게 당대 최고의 힘을 자랑하는 바벨론이 다니엘 한 사람 앞에 완전히 거꾸러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여러분 왜 정규 제도권 밖에 있던 이 다니엘에게 당대 최고의 힘을 가진 바벨론 나라가 이 다니엘에게 거꾸러졌을까요? 첫째, 다니엘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다니엘은 분명히 정규 제도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시대를 뒤집어 놓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한 시대를 뒤집어 놓는 사람들은 정규 제도권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뭐 하버드 대학을 다녔습니까? 아니면 워싱턴 대학을 다녔습니까? 아니면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를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은 정규 학문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니엘 앞에 한 시대가 굴복을 왜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의 목회자로서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 가정 모든 자녀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모든 자녀들이 각 분야에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머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은 한 시대의 최고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 게이츠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우리 아가페교회 자녀들에게서 나올 줄 믿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설립한 잔 하버드 목사님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전쟁 포로로 잡혀서 왔는데 당대 세계를 제패한 바벨론을 쥐어잡고 있었다니까요.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많이 한 것과 능력은 다르다는 거죠. 아멘? 사람마다 능력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제도권이 나를 받아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잣대를 보니까 나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 것뿐이에요. 요즘 천재들이 많잖아요. 이 천재들을 보면서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손주들이 저런 아이들 같았으면 좋겠다 희망을 가져봐요. 우리 손주들도 천재들과 같은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천재들이 이 세상의 제도권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갈까요? 이 세상의 제도권이 이 천재들을 수용을 하지 못해요. 못합니다. 천재들을 측량할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천재들은. 이 세상의 제도권에 담을 그릇이 없어요. 천재들.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에 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모든 전문 분야가 이 다니엘 한 사람에게 다 무너지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문화 이 모든 것이 다니엘 한 사람 앞에 다니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도대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이기에 이 시대의 최고의 나라, 최고의 강대국인 전쟁 포로로 잡혀온 한 청년 앞에 그렇게 무너졌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다니엘은 전교 제도권의 사람이 아닌 아주 특별한 사람인데 이 다니엘은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몸은 땅에서 살아가지만
생각은 하늘에 있었어요. 몸은 이 세상에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생각은 하늘에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도 몸은 땅에 속해 있지만 생각은 다 하늘에 속해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믿습니까? 이 다니엘이 전쟁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때 바벨론 제국 왕은 누구였을까요? 느부갓네살이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보게 되었는데 처음 보자마자 이상한 현상 하나를 보게 됩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현상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의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네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여러분 이 말씀 참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 보니까 다니엘 안에 뭐가 있는 거 보게 돼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다니엘서 읽어보실 때 이런 거 체크를 못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말을 잘 살펴보세요. 하는 말은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그래요?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거룩한 신들은 어떤 신일까? 느부갓네살의 섬기는 신들을 말할까요? 여기서 거룩한 신을 복수로 쓰고 있습니까? 단수로 쓰고 있습니까? 복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알 수 있지 않나요? 누구입니까? 성삼.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다니엘 속에 있는 거룩한 영들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니엘 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거룩한 신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속에는 세상의 주류들이, 세상의 유명한 학자들이 보지 못하는 새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거룩한 신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 포로인 다니엘 앞에 바벨론이 굴복한 것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포로한테 굴복을 한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포로를 했을까요? 바로 다니엘 속에 담겨있는 거룩한 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실력으로 이 세상을 대하지 말고 거룩한 영, 성령을 여러분 속에 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을, 거룩한 신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영을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비록 세상의 주류 속에 속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볼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리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비록 세상의 그 주류 속에 속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속에 거룩한 신들을 담고 있으면 세상이 여러분 앞에 굴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담대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 거룩한 영을 담고 있으면 거룩한 영,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내가 담고 있으면 내 속에 그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담아 있으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기죽지 말고 힘을 내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세상의 주류 속에 있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류 대궐 나왔다고 세상의 주류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거룩한 신들이 여러분 속에 담아 있는 거예요. 거기서 힘이 생기는 것이고 거룩한 신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거룩한 신들을 통해서 세상이 여러분에게 굴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문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모든 분야에서 불멸의 업적을 남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치 분야 하면 누구를 말할 수 있을까요? 민주주의 아버지 누구죠? 바로 에이브라함 링컨. 에이브라함 링컨이 유명한 연설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 이 말은 모든 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정치는 국민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정치는 국민에게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이 한 이 연설문이 어디에 기초를 두고 이런 연설을 했을까요? 바로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브라함 링컨은 우리가 그 아브라함 링컨 정리를 들어보면 어머니 성경을 들으면서 자랐다고 그러잖아요. 네. 성경을 하도 그래서 많이 읽어서 연설이 설교처럼 하는 것처럼 성령이 뒤에서 밀어주니까 그냥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아브라함 링컨 속에 누가 담겨져 있어요? 거룩한 영, 성령이 담겨져 있는. 할렐루야. 꼭 우리 아가페의 성도들의 자녀들 가운데 꼭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다니엘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 요셉입니다. 지금까지는 바벨론 나라에 속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 애굽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애굽도 마찬가지로 당시 최대 강국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외교, 사회, 군사, 문화, 교육 이 모든 분야에서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는 막강한 힘을 자랑하던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집트지요. 여러분, 이집트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피라미드. 이 피라미드는 지금도 설명이 불가능하다잖아요. 컴퓨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이 피라미드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대요.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애굽이에요. 이런 나라에 누가 갔는가 하면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로 노예 출신이잖아. 요셉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사를 팔아먹었잖아요. 노예로. 요셉을 장사꾼들이 가져가서 노예 시장을 다니다 보니까 보디발의 장군 아내가 시장을 갔는데 시장을 다니다 보니까 어떤 젊은 청년 하나가 줄에 묶여서 끌려 다니는 거예요. 그래 자세히 보니까 뭐 키도 준수하고 얼굴도 그만하면 잘생기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 사람 얼마에 팝니까? 싸게 드립니다. 은 20냥만 주세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 은 20냥을 주고 사가요. 손에 묶여있는 줄을 끊고 집에 왔습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요셉이 요셉. 여러분 요셉이 학교를 다녔을까요? 중학교는 못 사고 고등학교, 초등학교도 뭐 다니지 못했어요. 고등학교는 뭐 대학은 어림도 없죠. 지금 요셉은 종입니다.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노예로 팔려온 이 요셉 앞에 애굽 전체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다니엘 앞에 어느 나라가 무너졌어요? 바벨론이 무너졌던 거죠. 요셉 앞에 이 애굽 전체가 무너졌어요.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주류 사회에 속한 자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애굽 전체가 무너졌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39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까지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친히 되자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 범사 형통해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노예로 팔려온 요셉을 본 바로왕이 어떤 말을 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41장 38절 39절 시작. 바로와 그 신하들이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가 지금 요셉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무엇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찾으리? 여러분 보십시오. 당대 최고의 나라인 바벨론과 당대 최고의 나라인 애굽이 아주 형편없는 전쟁 포로와 노예로 팔려온 자에게 굴복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다니엘과 요셉의 가슴에 담고 있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슴 속에 담고 있었기 때문에. 승부는 여기서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을 내 속에 담고 있는가, 담고 있지 않는가에 따라서 삶의 승부는 갈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담고 있는 위력이 얼마나 큰지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 속에 담기를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내 속에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속에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꼭 여러분 속에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세상이 여러분 앞에 굴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제일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을 여기서부터 해야 세상도 이기고 사탄 원수마귀도 이기고 나 자신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임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감동이 임한 사람이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임한 사람은요, 여러 사람들과 같이 있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혼자 있기를 좋아하세요. 왜 혼자 있기를 좋아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니엘서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신상에 대해서 꿈을 꾸었잖아요. 그래서 박사들을 다 불러놓고 주체 세력들에게 이 꿈을 해결하라고 하니까 못한다고 다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자리 다니엘이 없었어요. 어디에 갔었을까요? 다니엘은 원래 혼자 있기를 좋아했던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임한 사람은 왜 혼자 있기를 좋아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하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하고 대화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여러 사람들하고 있으면 하나님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대화할 그런 생각이 나지 않아요.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하고 대화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임한 사람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요, 사람하고 말하고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은 하나님하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거꾸로 얘기하면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하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하고 말하기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말하게 하기 위해서 혼자 있게 한번 해보세요. 방에다 혼자 들어가서 너 지금 10분만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고 와봐.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한번 해보고 올래? 한번 시켜보세요. 꼭 시켜보세요. 혼자 방에 넣고 10분이 길면 5분이라도 아니면 3분이라도 하나님하고 너와 대화 좀 하고 와봐. 너 무슨 대화할 수 있어? 한번 시켜보세요. 지금부터 어려서부터 하나님하고 말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쌓아두면 그 아이는 반드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다니엘과 요셉을 능가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세계를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하고 말하기를 시작하면 거기서 뭐가 일어나게 될까? 영감이 생기는 거예요. 영감이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도권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하고 제도권 밖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을 나눠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도권 안에 있는 교육을 선생님이나 교수님들이 가르칩니다. 그렇죠? 그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은 그동안 자기들이 경험한 것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그렇죠? 그 이상의 것은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배운 틀 안에서만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이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배운 것을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합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요셉을 달랐습니다. 제도권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어요. 다니엘과 요셉은 하나님과 말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과 말하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역사했던 것입니다. 영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영감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 제도권에서 알지 못하는 모든 것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가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꼭 하나님하고 말하는 시간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이 아니더라도 단 5분만이라도 하나님과 말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씩 늘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온전히 감싸 안아서 보호하고 역사함으로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두 함께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물 가운데 지날 때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불 가고